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3면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만은 인생에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항상 속도 경쟁을 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또 경쟁자들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위기의 순간이나 삶의 갈림길에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달려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같이 유대인들을 비판합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5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이 말씀이 뜻하는 것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면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율법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대로 사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경건한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시편의 시들 중에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는 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많은 시들을 쓴 다윗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그의 형편과 문제들을 맡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부터 이들이 희한하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쓴 거예요. 왜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은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자신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모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굳게 다짐했죠. 얼마나 바르고 좋은 생각입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이들은 율법의 문자 그대로 사는 것, 율법을 정말로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율법을 실제 생활 속에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든 율법 해설서인 장로들의 유전이죠. 이 장로들의 유전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 맞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 양조차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루 종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하던 일 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사람의 판단과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노동,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해도요, 또 키우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해도 전부 다 최소한의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적인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밖으로 몇십 미터 이상은 걸어 나와서는 안 된다. 물을 깃거나 짐을 날라서는 안 된다. 나무를 자르거나 풀을 베서도 안 된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조항들을 써놓고 보니까요, 또 이게 한두 마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조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의 설명을 덧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고 덧붙이고 또 덧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찾을 수도 없게 되어버리고 사람들의 무수한 생각만이 들어간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극성을 부렸어요. 한마디로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이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의로움을 위한 열심이었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잘못된 열심에 인생을 바쳤던 때가 있었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열심을 낸 나머지 율법에 거슬리는 이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의 폐해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6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헛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저 위로 올라가서 그분을 모시고 와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음부에 내려가서 돌아가신 주님을 모셔와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그것이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될 믿음의 근거라는 말이에요. 하늘을 헤매고 땅 속을 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이미 네가 입으로 말하고 네 마음에 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가서 내가 특별한 말씀을 배우겠노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특별한 것을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진리,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심으로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가 되어서 구원으로 행하는 길은 바로 이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의 말씀.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붙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갈보리 교회 권사야, 이러란 말이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여기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없지만은요, 말로 뱉어낸 것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 이 사람이 더 좋은데? 그러고서 그 사람한테 사랑을 옮겨가게 되어도 우리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놓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믿음을 말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순간에 나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너희의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도 발현되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을 말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그저 입에 발린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제 시인했다가 내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 고백해 놓고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은 나만 아는 것이지만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반드시 입 밖으로 내어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그 말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야 해요. 고백과 행동이 다르면 그것은 그 고백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삶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중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올바른 열심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날마다 삶에서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이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이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뜻대로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죠. 가진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혹은 외모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다만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적은 없지만요, 가끔가다 인터넷이나 TV 광고를 보면 결혼 정보 회사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럼 결혼 정보 회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결혼하지 못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만나게 주선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저 결혼 정보 회사에다가 나를 의뢰하면은 사람을 만나게 되겠거니, 그러고서 가면은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직업이 뭐죠? 연봉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진 재산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 갖고 뭐 할까요? 사람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너는 A급, 너는 B급, 너는 C급,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급을 받았으면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C급, D급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러죠. 예, 맞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급 맞은 여자는 B급인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에요. 원통하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를 가입해도요,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현실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나뉘어요. 가진 재산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지위를 따지고, 명예를 따지고, 앞날의 가능성을 따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수고하는 것, 삶에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하는 것, 주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욱 그분을 따르고 닮고자 하는 열심이 바로 올바른 열심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기의 만족과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훈계나 조언 같은 것으로 여기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교양 있는 사람들 사회활동이나 봉사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벌써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올바른 열심은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이 삶의 방식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삶과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은 복음을 입술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